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조금 이래 보시면은 좀 특이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을 한 가지 좀 여러분들이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또 그러면 조금 뭐 제목이 크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책도 있죠. 국가란 무엇인가, 뭐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 국가 단위 안에 있는데 필요하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국가란 어떤 의미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뭘 보면서 성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보면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와 설교를 같이 따라가려면 이게 그냥 신약과 막 창세기와 막 어우러지기 때문에 머리를 잘 좀 이렇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전에도 막 천지 창조에서 예수님 말씀까지 막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여튼 성경은 다 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합니다. 어쨌든 지금 구약 성경 보는 게 느헤미야자, 느헤미야인데, 자, 이제 그 70년 포로기가 있어서 이제 포로로 잡혀왔다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책이 없어도 제가 뭐 이거 안 해도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뭐 포로 생활 1차 포로기, 2차 포로기 이런 거 치면은 자료가 쫙 다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다 되니까 뭐 굳이 안 보여드려도 뭐 다 됩니다. 듣고 공부를 하실 분들은 다 자료가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포로로 이제 잡혀왔다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돌아가는데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올 때도 1, 2, 3차, 포로에서 돌아갈 때도 1, 2, 3차. 오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느헤미야가 돌아갈 때 몇 차 포로 귀환이었을까요? 오전에 다 졸았었구나. 제가 살짝 얘기했는데 몇 차 포로 귀환이었다고. 느헤미야 몇 차? 예, 3차, 3차. 그 앞에 에스라는 몇 차 귀환? 에스라는 뭐 1차면 2차고 3차니까 뭐 중간에 2차, 2차고 2차, 3차가 몇 년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2차는 400 몇 년? 58년. 연도 하면 또 머리가 지가 나죠. 근데 뭐 저도 근데 자꾸 뭐 들으면 뭐 기억됩니다. 458년이니까 이거는 그냥 또 뭡니까? 헷갈리지 마십시오. AD가 아니고 예수님 태어나기 전 BC 458년에 2차 포로가 돌아가고, 거기다 좀 한 13년 더 있다가 458에서 13 빼면 몇 년입니까? 458에서 빼기 13. 예? 445. 그렇죠. 445년도가 3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럼 퀴즈, 이거 어려운 거. 1차 포로 귀환은 몇 년쯤이었을까요? 한 80년 차이 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 2, 3차는 14년밖에 차이 안 나지만 1차 포로가 돌아가고 2, 3차가 있기까지는 한 80년 기간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쯤 될까? 1차 포로 기한될 때가, 원래 바벨론 포로 70년간을 잡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하면은 1차 포로 잡혀올 때가 BC 605년도예요. 거기서부터 70년 하면 언제입니까? 70년 빼면은 605에서 70 빼면은 500? 예, 30. 와, 이렇게 수학 잘하시는. 535년 정도 되는데 대략적으로 1차 포로가 돌아온 건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70년 어간이죠. 자, 그렇게 해서 70년 포로 끝내고 1차 포로 가고 한 80년 있다가 2차 포로 기한이 458년, 그 다음에 13년 있다가 445년도에 느헤미야도 돌아갑니다. 근데 제가 뭐 어쨌든 여러분들 머리 아프게 하려고는 아니고, 이렇게 포로 기한을 가는데 한 가지 제가 이 시간 생각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겠지요. 다시 돌아가서 1차 포로로 돌아간 사람들 지도자가 누굽니까? 1차 포로 때 지도자 요수아와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져서 한 일이 뭡니까? 성전 재건이거든요.
그 에스라 돌아가서 말씀 운동을 재건하고 이제 느헤미야 가서 성벽을 재건한 그런 일을 하는데, 근데 보면 스룹바벨이 돌아갈 때도 1차 포로 귀환 명령을 누가 내렸습니까? 1차 포로 귀환 누가 내렸습니까? 뭐 유대인들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가자 그래 간 겁니까? 아니죠. 누가 가라고 한 겁니까? 키루스 2세, 역사적으로 키루스 2세가 누굽니까? 성경에 있는 고레스예요. 역사적인 키루스 2세라고 아주 위대한 황제입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키루스 2세가 포로 귀환령을 내려서 돌아간 겁니다. 에스라가 돌아갈 때도 누가 다 도와준 겁니까? 에스라가 돌아갈 때도 아닥사스다, 역사적 이름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 왕이 다 도와줘서 명령해서 모든 걸 다 협력해서 돌아간 겁니다. 느헤미야가 3차 돌아갈 때도 누가 다 도와줍니까? 바로 이 똑같은 아닥사스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 아닥사스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이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에스더의 남편. 에스더 남편 때 무슨 전쟁이 있었습니까? 바로 살라미스 그리스 해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라미스 그리스 해전은 에스라가 아니고, 제가 오전에도 내가 욕 먹었는데 느헤미야 하다가 예레미야 그래가지고 에스라 남편이 아니고 에스더 남편. 여러분들 모르고 쏘갔죠. 에스라는 남자입니다. 에스라는 남자고, 에스더의 남편, 왕후가 됐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에서. 그 남편이 바로 그리스와 전쟁을 한 살라미스 해전을 한 거야. 그 아버지가 다리우스 황제입니다. 그 다리우스 황제 때 그 유명한 그리스와 마라톤 전쟁을 한 왕입니다. 그 아버지가 키루스 2세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초대 왕이죠. 이 페르시아 초대 왕에 의해서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2차 때도 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아닥사스다, 느헤미야 때도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걸 다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에스라는 그 왕과 그렇게 굉장히 친밀한 교제가 있고 아주 친분이 두터운데 직책이 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느헤미야는 술관원장이라고는 왕과 아주 신뢰가 있는, 거의 권력으로는, 원래 권력, 제일 센 권력이 뭡니까? 국무총리가 아니고 문고리 권력 아시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권력이 센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정도 권력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왕과 친밀한 관계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조금 흩어져서 그렇지만 이 시대에, 물론 좀 앞인데 느헤미야 때 아니고 고레스 왕 때나 그 바벨론 때부터 꾸준하게 바벨론, 그 중간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페르시아까지 계속해서 총리를 지낸 위대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까지 총리를 연거푸 60년간 한 사람. 그 유명한 다니엘 아닙니까? 그 다니엘이 그리 위대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바벨론에서, 메데에서, 페르시아가, 뭐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입니다. 얼마나 신뢰가 두터웠으면. 제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 다니엘이 그렇게 고위 관직의 총리 자리에 있었지요.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완전 페르시아 왕과 완전히 같이 있었지요. 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을 완전히 감동시켜서 포로 귀환을 다 했지요. 성전 짓도록, 성벽을 건설하러 다 도와줬지요. 제가 질문은, 그런데 왜 나라를 안 세워줬습니까?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가서 독립국가를 세우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독립주권 국가를 세워줘야지요. 독립주권 국가.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주권 국가를 세우는데 별 관심이 없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70년 고생했다.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주권 국가를 하나 세워봐.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페르시아 왕을 통하든지 뭐 그런 고위관직했던 그런 위대한 사람 다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주권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독립국가를. 하나님 왜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독립국가를 형성하도록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 관계를 우리 잘 아시지요. 제자들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꿈에도 소원은 꿈에도 소원.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기 전까지도 그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그 질문이 뭡니까? 설명을 붙이면 이 로마에서 우리가 주권 국가로 독립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질문 던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줄곧 관심사는 뭡니까? 주님을 왜 따라다녀요? 솔직히 제자들의 솔직한 심정은 뭡니까? 예수님이 독립국가의 왕이 될 거라 생각한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는, 우리가 따르는 스승님이 왕이 되면 당연히 우리는 뭐 되는 거예요? 농공행상에 따라서 고위관직에 오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 세베대와 야고보 뭐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계속해서 그냥 치맛바람까지 이렇게 엄마까지 동원되어 가지고 그냥 뭐 높은 자리 청탁하고 그런 일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토록 사실은 제자들도 독립국가를 그렇게 원했다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완전한 독립국가. 그럼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당 역사, 유대 역사를 보면 수많은 독립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독립단체들이 많았던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은 열망한 거예요.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되어지기를, 독립국가가 세워지기를.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거기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 유대인들이 독립주권 국가를 만드는데 별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역사를 보면 솔로몬 이후에 북쪽에 19명의 왕이 세워졌다가 망하고 남쪽에 20명의 왕이 세워졌다가 망하는데 북이스라엘 몇 년도에 망하죠? 이거는 뭐 자주 제가 얘기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BC 722년도에 나라가 완전히 아시리아 제국에 망하지요. 남쪽은 좀 더 있다가 BC 몇 년도에 586년도에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니까 605년부터 1차 포로 잡혀가고 2차 잡혀가고 586년도에 완전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은 북쪽은 722년도에 남쪽은 586년도에 망하고 완전히 주권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사실 언제까지? 지금 최근 언제? 1948년 지금 현재 이스라엘 1948년도에 저기 나라 세울 때까지는 독립주권 국가가 없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 예수님 오시기 한 150년 전에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그 왕조가 한 번 독립국가를 잠시 주권을 유지한 적이 있어요. 100여 년 정도. 그러다 다시 또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한 번도 주권 국가를 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뭔가 하나님께서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의미에서 어떤 주권, 독립국가를 세우는 데는 하나님의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이요. 본래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30년, 80년간 사사시대까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뭘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하지요. 사실은 그 왕을 요구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웃 나라에 보니까 왕이 있는 겁니다. 너무 폼나고 멋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주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해서 주셨습니까? 마지못해 허락한 겁니까? 성경 사무엘서 정확히 보시면 왕을 달라는 건 사실 국가 체제를 요구한 겁니다. 어떤 저 바깥에 저런 나라와 똑같은 국가 체계를 요구한 거예요. 왕이 있고 딱 체계가 있는 그런 국가를 요구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은 하시는데 기뻐서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왕됨을 원치 않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사실은 원치 않는데 그래도 저렇게 해달라고 하니 허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자기 백성들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주권 국가로서의 그런 체제를 하나님이 그토록 그렇게 원치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흐름들이 있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포로 돌아와서도 주권 국가를 회복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여전히 독립국가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자, 거기 뭔가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 뜻이 있다. 그건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의 내용과 보면 그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 죄성이라고 하는 것.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제가 오전에 창세기 1장을 좀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이 타락이라고 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타락이 미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변화. 타락 전과 타락 이후 인간의 가장 큰 변화가 뭐가 있겠습니까?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의 가장 큰 변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변화 중 한 가지는 결핍과 부족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죠.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자원들이. 근데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그 자원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제 어떤 게 되는 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원들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부족과 결핍인 거예요. 그게 죄인들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타락한 죄인들에게 뭐밖에 없다고요? 부족과 결핍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탐욕스러운 인간은 뭐 해야 됩니까? 부족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역사의 인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부족과 결핍에서 내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채우기 위해서는 나 혼자의 힘만으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조금 한번 성경을 역사를 보면서 한번 충분히 여러분들 생각해 볼 중요한 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이 모든 것이 결핍과 부족 속에 떨어진 인간이 자기 필요한 것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해 와야 되는데 내 힘으로 빼들어 오기는 힘든 겁니다. 그러니 뭐 합니까? 힘을 합치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탐욕을 채운다는 그 목표 아래서 힘을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끼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울타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를 목적으로?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내 혼자 다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누구하고도 손 안 잡지요. 내 혼자 충분히 다 필요한 걸 내가 빼앗아 올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손잡고 나눠줍니까? 내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힘 합쳐서 같이 빼앗자 이래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아주 쉽게 얘기했지만 모든 인간 역사를 만드는 틀입니다. 그게. 내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내가 필요한 걸 내 혼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울타리를 만들어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빼들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죄인들에게 주어진 아주 뿌리 깊은 울타리 의식입니다. 이걸 좀 아셔야 어디까지 와서 사도행전에 와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좀 서론을 길게 얘기했는데 이런 뿌리를 아셔야 이 사도행전에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게 뭐가 문제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듣는가 하면 생각해 보셔요. 제가 한 번씩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부분을 성경을 보셔야 되지만 사도행전도 한 절 한 절 세밀하게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어디 오시라? 수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수요일 오면 지금 4년 5년째 하고 있지만 아직 16장 하고 있습니다. 5년째 하고 있는 16장 하고 있으니까 한 절 한 절 의미를 보시려면 사도행전 수요일 날 와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좀 큰 틀에서 사도행 역사를 보시면은 1, 2, 3차 선교 사역이 끝난 때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0장 서두입니다. 19장에서 사실은 1, 2, 3차 바울 선교 사역이 끝이 납니다. 20장부터 28장까지는 사실은 1, 2, 3차 선교 사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본래 바울의 계획이 뭡니까? 3차 선교 사역이 끝났던 고린도에서, 마지막 고린도에서 기록했던 성경이 로마서지요. 그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의 자신의 이후의 선교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이제 모든 이 지역에서 사역이 다 끝이 났고 지금 나의 계획은 저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잠시 구제연금을 전달하고 내가 다시 너희 로마로 가겠다. 로마로 갔다가 다시 서바나 스페인 끝까지 가고자 하는 것이 내 사역 계획이다. 그걸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의 내용은 바울의 계획에 따르면 잠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 가겠다 했던 그 말을 했는데 20장 28장의 내용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까지 가는 그 기록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틀에서 보면은 20장 28장이면은 사도행전의 3분의 1입니다. 이 많은 내용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왔다가 로마로 가는 여정을 그린 겁니다. 왜 그랬는가? 바울이 그토록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 많은 기도한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렸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나는 가겠다는 겁니다. 내 목숨이 거기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차원이 다르다는 걸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 똑같은 눈높이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도 눈높이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인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목숨 걸고 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왜 가느냐는 겁니다. 바울이. 제가 볼 때 이 패거리 의식 때문에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핍박,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누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2차 선교 사역 때 뭐 어디를 가든 핍박했던 대부분 유대인들은 사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3차 사역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만 명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40명은 암살 결사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암살조가 40명이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수만 명이 바울을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을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수만 명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일까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울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입니까?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입니까? 예. 예. 성경에 정확히 21장에 보시면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1, 2, 3차 선교 사역지에서는 사실 안 믿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 거고,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 바울에게 적대감을 표시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든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가?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러긴 죽이려고 하는데 득실득실 거리는 예루살렘인데도 기어코 가야 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뭐 그런 거 한번 보시면은 성경 전체 틀이 달라 보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재판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와가지고 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 재판이 열린 겁니다. 막 이제 그냥 이 유대인들은 지금 암살조가 결성될 정도니까 재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죽여버리니 끝이에요. 그냥 뭐 불러냈다 길에서 습격해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자들이 겨우 재판 받는 거 누구 때문에? 로마의 장교 천부장 때문에 그래도 재판이라는 형식을 거치는 겁니다. 재판을 딱 하는데 이제 뭐 재판을 거니까 이제 사실은 자기 뭐 하는데 로마 천부장이 볼 때는 죄가 될 만한 죄거리가 있다 없다?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냥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죽여야 된다고 달려드는 거. 그러면 우리가 뭘 짐작합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분노가 자기들의 뭔가 분노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는 이유가. 그래서 보시면 오늘 사건을 보시면 어쨌든 자신에게 분노를 터뜨린 유대인들이 막 어쨌든 막 그냥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그때 뭐 합니까? 바울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천부장이 때리려고 그러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야. 너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딱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자니까 너희들 재판 없이 함부로 못해. 딱 그러지요. 그리고 또 여기 딱 보면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 막 군중들이 막 지금 죽을 달려드니까 바울이 딱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재판받는 이유가 죽은 자의 부활과 천사들과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내가 믿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 불쑥 난데없이 이상한 말을 던진 겁니다. 군중들을 향해서. 아주 바울이 지혜로워. 왜? 바울이 딱 볼 때 여기 두 패가 있거든요. 군중 속에. 누가? 바리새파 패, 사두개인 패. 뭘 알아서 바울이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도 믿고 그 다음에 천사도 믿고 영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그런 거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이런 거를 믿기 때문에 재판받는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계획한 대로 당장 두 패로 확 나눠버립니다. 바리새파하고 사두개인. 처음에 바울을 죽이겠다는 목적일 때는 하나였는데 바울이 그 말 딱 던지니까 바리새파, 사두개가 딱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리새파는 바울 죄 없는데 왜 죽이려고 그래? 우리 편인데. 딱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자기들 의견이 다르니까 죽여야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저 싸움 속에 바울이 찢겨 죽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을 빼내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지금 이 군중들이 바울을 지금 재판 자리에 앉힌 것은 사실 바울은 뭘 전한 겁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걸 재판해야 되는 것이죠. 진짜 그들이 바울을 재판하고 싶었다면.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예수가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걸 전했고 그리고 누구에게 전했다는? 이방인에게도 전했다는 겁니다. 그게 죄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재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모인 군중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관심이 없다는 증거가 뭡니까? 바울이 그렇게 딱 얘기하자 두 패로 딱 나눠버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유대인들은 애초부터 바울을 반대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패거리가 아닌 이방인한테 왜 복음 전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 울타리가 아닌 저 이방인들한테 왜 복음을 전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걸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패거리 의식 때문에 바울을 핍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 때문에 바울을 핍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작은 문제, 천사, 부활 이런 문제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의견이 다르니까 당장 두 패로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 패거리, 너 패거리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패거리 의식으로 바울을 핍박한 겁니다.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 우리 울타리에 없는 왜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자기 울타리 패거리만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했던 예수를 믿어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국가 허락하시겠습니까? 주권 국가를 허락하시겠느냐고요. 제가 볼 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권 국가도 아니면서도 자기 울타리를 쳐놓고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담장을 쳐놓고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력한 주권 국가처럼 되어져 버리면 그 벽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우리만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유일한 하나님의 선민이다. 모든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가야 될 백성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이들이 지금 왜 바울을 핍박하고 있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창세기 타락한 이후로 인간이 가진 패거리 의식, 끼리끼리 의식입니다. 그것도 인간의 아주 본성 속에, 죄인들의 본성 속에 있는 겁니다. 자기 울타리를 치려고 하고 울타리를 절대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 울타리에 다른 사람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거 참 큰 문제인데 이걸 들여다보면 우리 개인 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울타리를 쳐버리죠. 다 배격합니다. 나하고 안 맞으면. 문을 열지 않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 손을 잡으면 꼴딱 탁 쳐버리고 다른 사람 다 배격합니다. 우리끼리만.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 편이 말하면 다 진리고 정이고 다른 사람 편은 다 나쁜 거고 불이고 악입니다. 정치 패거리 의식이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좌파, 우파 뭐 어디에 정의를 쫓습니까? 우리 패면 다 옳은 것이고 우리 파가 아니면 다 나쁜 것이고 그런 패거리 의식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 중에 아주 찌들어 있는 본성인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 울타리를 절대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재판받고 있고 지금 좀 왜 유대까지 굳이 와서 하는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 안에서 문을 못 여는 거. 그 바울은 내가 생명을 들여서라도 저 유대인들이 그래도 내 혈육들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던져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방인들을 향해서 문을 닫고 있는 저것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다면 나는 예루살렘에서 내 생명을 던져도 좋다라고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도 또 뭐 들고 왔습니까? 다 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구제헌금 들고 저 고린도 북쪽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가야 이런 데서 다 구제헌금 거두어 가지고 그거 들고 그래도 마음을 좀 돈 주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돈 줘가면서 그래서 다 그 누구가 거둔 돈입니까?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방인들이 거둔 돈입니다. 이방인 교회에서 거둔 헌금이에요. 예루살렘이 가난했거든요. 흉년이 들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고자 했던 바울의 중심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패거리 끼리끼리 의식을 뛰어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아마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개인이 그렇고 자기 문을 열지 못하는 철저하게 자기 벽을 치고 자기 울타리 속에서 살면서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걸 열어야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와 소통할 수 있는 나의 단점도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소통하고 절대 또 우리끼리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절대 우리가 배격해야 될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냥 울타리를 칩니다.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한 가지 있죠. 교회에서 특별히 언어 생활하는 가운데 참 저도 늘 반복해서 드립니다만, 이 말을 할 때 존댓말을 하자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간혹에 너무 친하고 가깝다 보니까 그냥 반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장점이 있다는 걸 압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동생 같고 뭐 친구기 때문에 반말을 하는, 참 정감 있고 아주 뭐 재미가 아주 좋죠. 사귐이 있고 좋은데, 그러나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면 우리 그걸 삼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 가족이 오면은 우린 친하니까 반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친하니까 우리끼리는. 근데 그 말을 다른 사람, 새 가족이 들으면 우리 둘레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야, 저거들끼리 되게 친한가 보구나. 말도 트고 사네.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새 가족이.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하나됨을 원한다면 서로가 잘 알면 알수록, 뭐 둘이 있을 때는 막 그냥 하고 같이 있을 때는 우리가 최소한 존댓말을 해줄 때 전체가 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둘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고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전체가 하나가 되어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혼을 섬기고 새로운 영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는 본성적으로 끼리끼리 문화에 우리 죄성이 너무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작은 것들 우리 언어 생활에서부터 잘 그렇게 출발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여러 개 좀 폭넓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까지 보시면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문을 열지 못하고 닫고 배격하고 자기들만의 그런 울타리를 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들을 새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죄성들이 뿌리까지 박혀 있어서 나밖에 모르고 우리밖에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온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을 때 내가 말 한마디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세심하게 조심할 수 있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